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죄의 권세, 지옥, 사단의 권세, 하나님 떠난 그 문제에 대한 영적 문제는 불신자처럼 공을 들인다고 해결되거나 또 깊은 명상으로 또 요가로 기운동으로 한다고 해서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거나 지옥, 사단, 권세의 배경이 해결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몸에 대한 유연성을 좀 가져올 수 있어요. 생각에 대한 이 자기 나름대로에 대한 어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무거운 생각을 내려놓는, 그 집착에서 내려놓는 정서적 순환은 되는 건 맞아요. 108번제 그러듯이 그것만 제대로 땀 흘려서 절만 하는데 배가 다 들어가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도 치유돼요. 왜냐하면 그 비만이 해결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길, 누리는 길, 그 신분, 그 배경, 권세 결코 얻지를 못해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화평이 되어주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날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불신자들은 죽어다 깨어나도 알지 못해요. 제가 최인호 씨 그 인생 책을 쭉 보니까 이분이 불교에서 천주교에서 마지막 부름 받는데 암이 막 전이돼가 큰 고통을 겪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적 지식도 학자답게 이제 작가답게 뛰어나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또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몰라요. 자기의 그 엄청난 그 고통을 말이하여 예수께 아래 서서 내가 참 기가 초풍할 노릇이더라고요. 야, 이 복음은 암이 전이되고 고통 중에도 깨달아지는 게 아니구나.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깨닫는 거지, 또 깨달아지는 거지, 고통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거구나. 내가 그분이 작가의 책을 쭉 보면서요, 야, 참, 이 복음 알고 복음 누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내가 이 TV에서 쭉 보니까요, 톨스토이 교수 한 분이 나와가지고 60대 좀 된 여자 교수인데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참, 저분은 평생 저 얘기하다가 인생 끝날 거 아니냐. 나는 참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거 참 감사하구나. 평생 나는 그리스도 복음 말하니까. 오늘 본문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분명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평화라는 피스, 이게 화평, 평강, 평안으로 이렇게 번역돼요. 이 화평, 평강, 평안에 대한 이 사전적 의미는요, 모든 것이 원만하여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화평, 평강, 이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주어지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요, 생각에 대한 여유가 생겨요. 돈이 많으면요, 경제에 대한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사람 만나는 거, 음식 먹는 거 별 이 장애를 입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좀 모자라면 사람 조급해져요. 어쩔 수 없죠. 여유가 없으면 일단 조급해진다니까요. 영적 최고의 안식, 평안함, 여유는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을 기다리신 참 선자가 되세요. 하나님 떠나 주어지는 그 이 재앙 고통 문제는 예수 피 아니면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제 문제가 주님으로 인해가지고 해결되어진 거예요. 흑암, 죄, 사단의 권세는요, 하나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한다.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분은 왕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왕이 나의 주인 될 때 가정 문제 해결돼요. 비나이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 문제 실체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첫째 뭐예요? 언약적 믿음만이 거하라는 거예요. 언약적. 구약에 39권을 두고 구약, 약속이에요. 신약 27권을 두고 신약, 뉴 테스트먼트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인간의 근본된 문제는 메시아로만 해결되고 그리스도만 해결되진다. 이게 신구약의 66권의 핵심 본질이에요. 그
믿음 안에 말하는 거죠. 언약적 그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 39권에 대한 주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니까요. 시장의 모든 비유들, 모든 기적들 많지만 그 주제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적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거, 그게 영적 최고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로 성취되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뭐 쌍놈, 뭐 양반 그거 능가해요. 인도의 그 뭐 계급제도 그 정도도 아니라니까요. 훨씬 그거 능가해요. 그게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의 세계예요. 참 기가 찰 일이죠.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라니. 왜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니까.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할례받지 않은 것 때문에 경멸, 모멸감을 싹 다 당해요. 왜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이방인. 그런데 로마서 11장 17절 보게 되면, 왜냐하면 이 로마서 11장 13절로 마지막 24절까지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 이방인의 구원을 17절에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 11장 17절 말씀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너는 그런 자였느냐? 그런데 참 감람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았냐.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리스도님 밖에 쓴 자들 아니냐. 그러니 네가 할례받지 못했다고 해서 얼마나 할례받은 자들에게 그 사람들의 이 지식은요. 구원가는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 그 성경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할례를 구원의 징표로 보았다니까요. 그 할례가 의미가 뭡니까? 피로만 구원받는다. 그 언약인데 언약 실체는 없고 그 행동이 그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을 할례 받지 못했다고 막 경멸한 거예요. 이거 11절이에요. 12절의 말씀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아니었냐. 그게 이방인들의 세계예요. 우리 하나님 어떠세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음을 구약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의 사고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요나야 저 니네웨 가서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12만여 명 되는 영혼을 구원받도록 해주라. 가고 쉽지 않습니다. 무슨 이방인은 구원받는다고 그 자리를 저를 보냅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사요나라 하고 간 데가 다시 있어요. 하나님이 큰 이 바울 가는 길에 유라굴로 강풍 그러듯이 이 해일을 같이 일어나서 큰 물고기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것도 며칠 동안 3일간. 3일 빠져나왔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가서 한나절 잠시 복음 전했는데 12만 영혼들이 구원받는가 봐요. 뭐 때문에 그러냐? 이방인들에 대한 사고예요. 그 사람들의 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도 소망도 외인 그런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 거죠? 하나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 거하라는 그 믿음 안에, 언약적 믿음 안에 언약 밖에 소리 듣지 말고 사람들의 상대적 평가에 기주고 살지 말고 절대 능력,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의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건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그 소리에 너무 들을 가치도 없어요. 언약적이지 않다, 복음적이지 않다, 그건 무가치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존중해주고 나가면 돼요. 왜냐? 그것 때문에 복음 예배가 차단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언약의 이 대일의 여정의 그 목표 속에 있는 하나님 주권적 교회를 이루는 그 일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인정해주고
우리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 속 안에서 쭉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거예요. 그거 믿음 안에 가는 거. 언약적 본질 속에 있는 거. 화평은 두 번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건데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이 화평의 복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로마서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느냐 이제는. 구원받은 자냐? 그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라는.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에 대한 화평,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열시킨다? 분열케 한다? 집착케 한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한다? 악령의 세계지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이 주어지는 열매예요. 사랑과 열매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자신과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그 하나님과의 열매, 첫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그래서 우리를 그 피스메이커로 삼으신 거야. 브로큰 메이커가 아니고. 뭐로 이루어졌냐? 오늘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사람이 수혈 받았다 막 살잖아요. 지난주도 보니까 사병 그 어머님이 수혈이 필요해가지고 군에 막 방송하고 난리 난 거예요. 주은이도 그날 당직을 쓰고 힘든데 위치가 있다 보니까 수혈을 한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몇 사람을요 또 이 추천받아가지고 또 상 받고. 사람에도 수혈이 필요해요. 우리 주변에 후배 목사 보니까 지금 일주일에 3번 수혈을 받는데 그 수혈 자체가 이제 뭐 간 쪽으로 안 좋으니까 얼굴도 이제 조금 변색이 되더라고. 제가 부교육에 있을 때 일주일에 5번 투석하는 분 봤거든요. 나중 얼굴이 새카매지더라고. 나중에는. 힘이 없는 모습인데 이걸 일주일에 1번, 2번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제는. 이 자체 이식이 안 되니까 그걸 투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5번 가면 하루 5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힘든 가는 여정, 오는 여정들,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투석받지 않았다면 말하자면, 수혈받지 않았다고 하면 영적으로 어찌 되겠나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돌지 않으면 걷는 것도 힘들고요. 안고 일어서는 것도 힘들어요. 보는 것도 먹는 모든 귀찮고 힘들어요. 힘 자체가 소진되고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어떻게 화평의 복음을 누리겠나요? 피로. 히브리서 9장 2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 한 번의 그 제사로, 한 번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사야 48장 18절에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많이 불렀잖아요. 누구로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주의 언약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주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내가 사로잡히니까 다윗은 자기 아랫돌이 내려간 줄 모르고 막 경배 찬양하는 거예요. 막 신이 나고 기쁘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예비의 축복, 언약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한 평강. 세상 사람들은 다 상대적인 평강도 아니지, 상대적인 기분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돈이 좀 된다, 막, 안 된다, 막 기주고. 상대적인 거예요. 우린 절대적인 평강이에요. 방송에 떴더라고요. 로또 1등의 비극, 남편 살해한 부인 징역 12년. 그 내가 유튜브에 봤어요.
네이버 검색 보니까 지난해 1월 달에요. 로또에 1등이 당첨되는데 당첨 수령금이 7억 8천만 원이에요. 이 부부는 2000년에 결혼해가지고요. 부인은 노점상으로 보험금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남편이 해가지고 이제 보험금을 이제 타게 된 거예요. 보험금 타자마자 부인한테 폭언하고요. 부인 때문에 살아나놓고 7억 8천 딱 생기니까. 이래가지고 보니까 저 어령 쪽에 막 부인 모르게 또 땅도 사놨고 7억 8천 가지고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말다툼이 되니까 남편이 뭐 망치 들고 흉기 들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부인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그걸 뺏어간 남편을 뭐 어느 정도로 죽도록 때려팬 거예요. 그리고 받은 형이 몇 년이냐? 12년. 12년. 말다툼 그 흥분, 그 기분 상함. 누가가 역사했을까, 그게? 사랑의 화평은 세상 금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분들은 좀 힘들어도 그래 사는 게 맞지. 크루스비 찬양 보면요.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앞을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크루스비의 그 평안은요. 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찬양 사절을 참 좋아해요. 주 예수님 공중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앞을 못 보신다니까.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야 팡파레 불고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3절 가사 이런 게 나와요.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자기 믿음을 도우신다는 거. 그 평안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그분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딸아이 4명을 지중해 인원에서 잃어버렸던 스탠포드가 부르는 그 선실 밑에서 하나님 주신 그 위로가 넘치니까 그 하나님 주신 그 내 속에 있는 그 평안은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아니면 어떻게 그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데 속이 상하고 평안을 다 상실하고 사는 판인데 내 아들 다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그 평강이 나오겠어요? 다른 이름 아닙니다. 예수의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방금 심장로 기도한 것처럼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14절, 16절 원수된 그 담 하나님과의 장벽이 저희 장벽이죠. 그걸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 육체의 죽으심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막힌 담들을 다 흘러나와 버려요. 마태복음 21장 51절 보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그 휘장은 누굴 말한다?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니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9장 10장 19절 10절 똑같은 메시지죠. 주의 그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간의 그 장벽, 저희 장벽이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오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어진 거는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생각 자체가 장삼장에 묶여 있어서 예배를 놓치고 살잖아요. 나라고 하는 그거. 자기가 모든 게 말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이라. 어디에 잡힌 줄 모르고 내 피림이라고 사단에 잡힌 줄 모르고 그 물질이 잡힌 줄 모르고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돈 안 된다고. 물질이 잡힌 것처럼 보입니까? 사단에 딱 잡혀 살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성공이라는 그 바벨탑에 사로잡혀 살잖아요. 지금도 우리 살아가요. 구원받은데 여전히 창삼상장 6장 11장에 그 죄의 속성을 사단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한 자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진짜 안 오는 사람 가짜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도 평안함 안식 못 누린다. 그 예배는 헛것이요. 밖에서도 안식 평안 누린다. 그건 진짜예요. 그럼 주님 방법은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함께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흩어지라는 거예요. 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간증하기 위해서. 모이면 언약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도하고. 디아스포라 처치로. 15절 어떤 약속입니까? 이제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셨다는 거예요. 율 필요 없다 무용론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걸 완성해 준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승리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받게 되기 때문에 그게 신분이에요.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 살 자가 아니에요. 심판이 머물러 자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자녀, 천국 배경,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15절에 우리에게 새 사람을 지어 입히시고 우리를 어떤 자로? 화평케 해주셨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화평, 평안함.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더 이상 진노하리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엄청난 자녀에 대한 그 배경, 그 비밀 속에 우리가 다 살아가는 거예요. 뭐로 인해 가지고 주의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 있는 자로 우리 신분을요 그리 상승시켜 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는 거예요. 야고보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쫓으라는 거예요. 화평. 요즘은 우리 이 프란신스 아마 기도 미리 잘 이제 사용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참 중고, 대학, 청년 때 젊은 층에 굉장히 인기 있는 기도가 프란신스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한 마음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프란시스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는 어떻게 지금 사용해달라고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평화의 도구입니까? 어떤 도구입니까? 정말 복음의 도구입니까? 2, 3, 7, 5천 청족의 도구입니까? 정말 그 기도가 마음에 담겨집니까? 오후 시간에 중남미 선교입니다. 정말 중남미 대만 전 세계 복음화에 대한 게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 물질 담길 거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그 기도가 없다 물질 담길 수가 없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명심하게 바랍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 성소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의 죽으심, 찢기심, 피 흘리심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주어진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자다? 세우심, 이번 자. 뭘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디모데서 1장 11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노라. 누구에게? 자기의 영적 제자 아들에게 하는 말씀,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자기의 중심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일에 나는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너도 마찬가지다. 주의 말씀을 잘 너는 분별해야 된다.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거라. 아들아. 주의 은혜 속에 있는 강한 군사다 알겠냐? 하나님 책임진다. 절대 언약 놓치지 말아라. 경계하는 자가 언약을 놓치면 상을 얻지 못한다. 너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 너는 영적 싸움자가 되고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지고 너는 농부다는 걸 깨달아라. 상을 네가 먼저 받게 된다. 하나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다. 그게 너무 네가 의기소침하지 말아라.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는 이 일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뿐만 아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그 멸관을 바라보고 너는 나아가라. 제자에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화평의 대사가 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같지 않는 그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걸 당연히
아이고, 얼굴 좋네요. 그럼 뭡니까? 요즘 다단계 짰냐? 뭡니까? 일단 한번 들어볼래? 이라고 화장품 장사하고, 그것도 막 필요한 거지만, 사람들은 안다니까요. 제품 좋은 거 쓰면, 너무 나는 지금 당장 밖에 가가지고요. 비누 칠해가지고 씻으면요. 저는 물광 피부가 돼봅니다. 하나님 참 은혜지. 아무도 안 발라도요. 나가가지고 그냥 다른 비누 안 하고 저는 비누 칠해가지고 쓱쓱 했는데 나오면요. 이 얼굴 발랐는지 물어보는 사람 한둘이가 아닙니다. 은혜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복음의 누림의 비밀은 비례대집니다. 그때 내 속에는 뭐가 자연스러로 증거될까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화평의 대사, 237 치유 스미스의 대사, 영적 파수꾼, 영적 명의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나아감을 얻게 한 자가 되었습니다. 한 성령, 일체 영으로. 19절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청담동 산다. 그러면요, 사람들 상대적으로 평가하기를, 미국 캘리포니아 애리조나주의 샌디에고에 갔더니요, 창조 수업한다고 가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샌디에고를 5,500당이라 하더라고. 뭔 얘기입니까? 하니까 1,000당 밑에 500당. 그만큼 좋은 곳이라 이거지. 별로 좋은 거 모르겠더니.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이애미 그거 훨씬 좋게 보이던데. 공기 모든 게요, 샌디에고를 따라올 수 없다니. 엄청 좋다. 그리고 500당 내가 불리더라고. 그럼 그 사람 거기 산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이러잖아요. 우리 주은이 진해에서 일하는데 진해 아파트 있는데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요 막 과시하더래. 이래. 그쪽에 산다고 참 기가 찰 일이지.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 하나님 권속된 영적 배경 얼마나 자긍심 갖고 삽니까? 무엇에 기가 죽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기분이 덜떠지고 기분이 만족이 되고 자족감이 생깁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란 말에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단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 어떤 분이 경주를 가시거든 채부자 댁에 꼭 방문해 보세요. 200년간 12대를 넘어서는 지구촌이 아직 존재합니다. 경주 채부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사는 집에 사는 백리는 몇 킬로지요? 40km.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백리가 40km 맞잖아. 그 백리에 사는 쪽에는 걸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래가지고요. 경주 사는 이 백리 쪽에 되는 한 40km 되는 사람들한테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 영적 사명 미션을 갖고 삽니까?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가족 된 것답게. 우리 교회가 머무는 백리는 40km 반경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게 하라. 어떻게 들립니까? 이는 어떻게? 주님 1절에서 20절 21절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건물이 다 세워져 갑니다. 나를 통해서 아닙니다. 주를 통해서. 주님이 그 자리까지 다 내려 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심지어 주께서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퉁이 돌이 딱 되어주신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고요.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교회화로 주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존재,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있고 교회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복음의 본질은, 복음의 핵심은 평화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깨달은 세 가지죠.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 34절. 35절에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뭔 얘기죠? 이스라엘에만,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되신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누굴 통해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 복음은 화평한 거구나. 왜 그럴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쟤들이 지금 의기소침해 다 지금 있잖아요. 그때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 4번 말씀한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바울은 그때 번쩍했을 거예요. 야, 복음의 진술을 그 자리에서 깨닫는. 그걸 사도행전 고넬료를 통해서 그게 막 증거되는 걸 또 본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자로? 복음의 비밀을 받은 자답게 그 깨달은 화평의 복음을 전 민족 세계에 전가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심 받은 자다. 학업하는 사람은 그 업으로, 일로, 작가는 작가대로, 예능인은 예능인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사도는 교사는, 정치는 정치인들, 경제는 경제인대로 말아 복음을 위해 세우심을 입은 자다. 빈당할래야 빈당할 수가 없잖아요. 결론입니다. 전도 제자의 삶의 이유를 재조명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죠. 내가 해야 될 미션, 사명이 나오고 이 일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 근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에 대한 그 시스템을 복음에 플랫폼화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곳곳에 어떤 플랫폼 하냐? 복음의 전파되는 그 플랫폼화가 되도록. 김미경 씨 어머니는 한 번도 한복 장사한 적이 없대요. 자기 어머니를 보니까 자기 집 오는 사람을 그리 해먹였대요. 모여서 어머니 해준 거는 반찬 맛있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 대접한 것밖에 없대. 자기들 입에서 이 한복 곱다면서. 이거 얼마냐면서. 그들 모임이 그들을 통해서 또 전파해 주는 거야. 또 오면 또 밥 대접하고. 그 집이 뭐였다? 플랫폼이었다. 딸아이가 볼 때. 딸은 지금 강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은 절대 사람들한테 옷을 파는 엄마가 아니었다. 어머님 그 가게 자체가 플랫폼이다. 플랫폼. 우리 복음에 있는 비밀을 어떤 전하지 않아도 복음이 플랫폼화되는 이 성전, 237 GMT, 민족세계복음화 이를 가슴에 딱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화평의 복음은 직접 하나님의 사랑은 주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진 본질적인 복음의 핵심을 안다고 하면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 사는 날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로, 업으로 미래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우리 화평이시고 그리스도로만 이걸 누리고 이를 증거하는 자로 세우심을 참 감사합니다. 평생 복음 누림 증거 속에 쓰임받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